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성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들으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땅에 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갑시다.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할렐루야 서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산지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하나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선포 가운데에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신 후에 우리 12절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같이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만 아마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릴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승패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서 시력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당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이 하는 도중에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는 다시 한번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상실했던 기억력 그 신경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시신경에 타격을 입어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당황을 하고 다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선택의 권한을 환자에게 줍니다.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 환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지요. 이렇게 시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미래에 소망에 되어질 일들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만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게 닥친 불행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불행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날마다의 생활과 그 순간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주부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음식에 맞는 재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넣을 재료들을 잘못 선택하면 음식의 맛은 버려질 거예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내 몫이라는 것이죠. 간혹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아무렇게 선택하든 별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 저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선택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결과물에 대한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려도 아마 그런 후회가 남는 선택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한때는 유행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동원해도 도끼인 객끼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한계를 잠언에서는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있느니라.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은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한 것들은 분명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선언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대표적인 예죠. 탕자처럼 다 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이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146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의지하는 귀인들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특징을 사전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리고 돌아가면, 소멸.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다 한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인생, 귀인들, 이 땅의 것들, 이것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가진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위와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전쟁을 도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대한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모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의 선택은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도자라면 앞장서서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판국에 전쟁에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기도를 한다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만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기만 보이는 모세가 선택한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전쟁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최전방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위급함을 알리고 도로를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병원이에요. 왜 병원을 향하고 있습니까? 병원으로 가야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내 삶에도 위급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구급차가 병원을 향하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죠. 초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잘못 선택하여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생명은 끊어지고 아주 심각한, 생명은 살아있지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골든타임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세는 손을 들고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손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말씀은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근심과 염려의 그늘이 드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의 그늘이 드리울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동 지침이 기도와 간구를 아뢰요.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로.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리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께 희망의 닻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의 삶이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긴박함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기도의 골든타임, 꼭 기도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도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라도 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하셨죠.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겠게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신신당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당부를 이들은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앞으로 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선택의 한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의도치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삶의 승패를 갈리게 하는 골든타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의 본문과 같은 승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당시 아말렉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신흥 강국.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아말렉은. 그렇듯이 사단의 도전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그 무엇으로도 이 나를 향한 도전해 오는 이 사단과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이고 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강조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하라. 물론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는 나를 잡아 삼키려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자리라는 거죠. 아말렉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두려워 떨게 하는 위급한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의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과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적들과 여리고와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미도 주님은 승리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은 강국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냐 아니면 나의 그 무엇이냐. 소망하기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도 승리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다 같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앞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지 맙시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의 손을 들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 같이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내가 그 전쟁을 치러보겠다고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과 같은 전쟁의 위급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택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기도의 선을 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쥐고 계시는,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손 기도의 손을 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이 승리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골든 타임과 같은 시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위급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다 본문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렁주렁 열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각가지 기도의 제목 위에 마음의 소망 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직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망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져 하나님 보좌에 올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삭에 드렸던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지 못한 우리 가장들은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명문의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가장들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에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들이 동원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자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의 자원들이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일꾼들이 아버지 일꾼들이 건국되게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을 삼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이후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봉헌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봉헌하게 도와주시며 이 지역사회 아버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든타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기들을 이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과 코로나가 극심한 이 세대 이 시간 가운데에 질병 하나라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게 되어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